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첫째 주 화요일 10월 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장을 보기 전에 10장의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죠. 10장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굉장한 승리를 거둔 거죠. 이 일로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이제 암몬이 남은 거죠. 이른바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암몬 정복 대작전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그 해가 돌아와, 그러니까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는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러니까 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랍바를 에워싸고 이제 치열하게 전투하는 거죠. 이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안 갔어요. 늘 전쟁에 앞장섰던 다윗이었는데 이 거듭되는 승리에 취한 것일까? 아니면 너무 지친 것일까?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는 거죠.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사실 흔한 풍습이긴 해요. 하지만 말씀은 오늘 1절과 2절을 나란히 기록했어요. 1절에서는 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우고 이 대치하고 있는데, 2절에는 다윗이 낮잠 자다 일어났더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잠은 종종 영적인 게으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낮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심히 나태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자기 집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저녁쯤 돼서 일어난 이 다윗이 옥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목욕하는 장면을 봤죠. 이 또한 당시의 문화로 볼 때 그렇게 자기 집 앞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좀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다만 이때 이웃집 지붕 위에서 이것을 내려다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다윗은 깜짝 놀라서 시선을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2절 보시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니 보이는지라. 보니 보이는지라. 보려고 했다. 계속 보았다.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다웠다. 급히 연결되는 두 문장으로 기록되어서 이 다윗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급히 더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욕망이 내쳐 달리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오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을 계속 막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3번이나 말씀하시죠. 첫 번째 경고입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왕에게서, 왕의 눈에서, 그 목소리에서 부정한 욕망을 읽어냈어요.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죠. 왕이시여, 그녀는 유부녀입니다. 심지어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경고 하나 더 있죠. 그녀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이 엘리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친척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특별히 당연히 다윗 왕궁이 크게 알려진 전략가였죠.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전략가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유력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다윗에게서 아히도벨의 그 아들입니다. 엘리암이.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을 떠올리게 한 거죠. 아히도벨과 우리아.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 않죠. 아히도벨도 제끼고 우리아도 무시하고 강제로 밧세바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죠.
다윗은 당연히 입단속을 했을 것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의 침소에서 은밀히 저지른 일입니다. 쉽게 덮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들어요. 큰일 났죠. 알려지면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되겠죠.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나라입니다. 실수하고 타락할 때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 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또 필요에 따라서 바뀌면서 법 위에 힘이 존재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도덕하다라는 것은 왕권을 흔들 만한 범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왕. 사울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다윗은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것이죠. 이 임신 소식 어찌할까? 이때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에 겹쳐서 들리는 더 큰 악을 행하기 전에 멈추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다윗은 이 경고도 무시합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죄를 덮으려고 하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후 우리아의 자식이었다라고 속이려 하는데 그런데 우리아가요 너무 충성스러워요. 왕의 권유를 2번이나 거절합니다. 술까지 먹여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 11절에 우리아의 대답인데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입니다. 우리아는 끝내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장군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똑같잖아요. 다윗도 부하들이 전투하는 중에 나태한 낮잠을 자다가 자기 아내도 아니고 유부녀 밧세바를 범했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경고도 무시합니다. 영적인 나태함, 그러니까 영적인 잠이 이렇게 무서워요. 눈과 마음으로 불쑥 들어오는 욕망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3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듣지 못했던 다윗. 이 다윗이 그 다윗이 맞나 싶지 않아요? 탁월한 예배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고난으로 연단된 다윗.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할까요? 우리 고난의 때에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오늘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성공의 시즌에 오히려 더욱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번, 2번, 3번 경고하실 때 오늘 우리아의 말 속에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나이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도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 우리도 약합니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나태함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잠을 보았습니다. 우리 혹시 잠들어 있는 것 아닌지 깨워 주시옵소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알아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자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 평생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샬롬.